구약성경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구약성경 671면에 있습니다. 13장 우리 전체를 같이 천천히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니터를 참조하셔도 되고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세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군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부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우리나라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대가 모여 따르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군성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잠식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분향대가 있어 그 뒤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로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약발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길을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능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하고 일어나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을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부지리니 이스라엘의 택한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했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이루어 주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8을 거두며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자와 그의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 혼동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이제 같은 시대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 굉장히 신랄하게 엄하게 왕들의 죄악을,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은 왕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 상하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왕들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에 있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엄한 잣대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비야의 기록을 열왕기를 쭉 읽다가 보면 굉장히 악한 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이제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이제 노예로 살아가다가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감동을 받아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와서 현실을 보니까 너무 막막한 백성들에게 역대기 사가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격려하신다, 위로하신다,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환경에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여호와께 어렵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구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다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환경과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하셔야 이제 혼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남유다의 2대 왕 아비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아비야를 제가 다시 아사왕을 14장 15장을 설교하다가 아비야 거꾸로 돌아왔냐면, 아사왕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려면 아비야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비야 전에 나라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이 아사 때까지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비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솔로몬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왕 노릇을 했고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아비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비야는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야의 기록은 너무 짧고요. 이 역대하의 13장에 나와 있는 요 22절이 딸랑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아들 되는 아사왕, 지난주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아사왕과의 연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또 정확히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아비야의 할아버지였던 솔로몬, 그리고 또 아비였던 르호보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남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야는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왕이 되었는가? 그럼 먼저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해요. 솔로몬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솔로몬은 너무 유명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일반 역사가들도 다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말을 다 써놓습니다. 성경에 보면 9장 22절, 역대하 9장 22절에 원문 번역을 제가 다시 히브리어로 해보면,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지구상의 모든 왕들보다 크고 위대했다. 그러니까 한마디입니다. 비교 불가. 세상에 지구상의 어떤 왕들도 그 부와 지혜에 있어서 솔로몬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23절, 9장 23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지혜를 얻으려고 원문은 이렇게 표현해요. 지구상의 모든 왕들이 금은 보화를 들고 찾아왔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부와 그 지혜로 인해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강해졌거든요. 근데 그 25절에 보면 어느 정도 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이 솔로몬이 이루었냐면,
솔로몬의 병거를 매는 말의 외양간이 4,000개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장 25절에. 그러니까 병거용 말이 4,000마리라고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4마리가 끄는 병거라 그러면 1,000개가 있었고 2마리의 말이 끄는 병거가 있었다면 2,000개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의 숫자가 4,000마리도 엄청난데 뭐가요?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이 4,000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병거를 가진 나라도 사실은 드문 건데 이 당시에 벌써 병거, 전차 부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을 두는 외양간의 숫자가 4,000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대국들, 바벨론이나 고레스 같은 나라들도, 그 고레스 같은 페르시아도 이 정도의 병거를 가진, 애국도 이 정도의 병거를 가진 강대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군사적으로 대단, 마병만 성경은 계속 기록하죠. 마병만 12,000명이다. 그러면 2명씩 병거에 태고 한 사람은 말을 몰고 한 사람은 팔을 쏘든지 창을 휘두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6,000대의 병거가 최소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나라는요, 그냥 그 왕의 지혜와 부와 명예만 있는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당할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아버지 다윗 왕의 통일 왕국 때보다 더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저 북쪽부터 블레셋 땅 남서쪽 애굽 지경의 땅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그게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최소한 5배에서 6, 7배 정도 되는 규모의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언급되지 않은 타 민족들은 다 변방으로, 뭐 사우디나 이런 거, 팔레스타인은 그냥 아예 그냥 밀려나서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대국을.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같이 흔했다. 얼마나 대단한 성경이 과장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같이 흔했다. 그 당시에 가장, 지금도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이 있지만 최고의 그 건축을 하려면 최고입니다. 이 나무만치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 백향목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 백향목이 평지에 하찮이 수없이 많이 심겨 있는 뽕나무처럼 많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은이 돌같이 흔했다. 28절에 부가 이르니까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수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 당시 말이 귀하고 전략적 동물이에요. 농사를 짓다가 전쟁 나면 전쟁용이거든요. 근데 그 말들을 알면서도 이거는 나라가 안 팝니다. 그런데 왜 파냐고 하면 그 정도의 부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팔아. 그러면 근데 그걸 정당한 가격을 주고 수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적들도 이거 팔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솔로몬의 부와 그 위세에 눌려서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의 그 대단한 나라가 무려 몇십 년 동안 계속됐느냐?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은 계속 팽창하고 발전하고 강건해지고 풍요로워졌어요. 말년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이상이 생기면서 그의 영혼이 피폐해진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잠언, 전도서 다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 자체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기갈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계속 40년 동안 그 나라에 복을 주사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국을 이루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23절에 그 대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지혜가 있었다. 여러분 이거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가 내용이 원문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를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뭐 무엇을 이루었다, 지금 있다 없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신앙의 그 강력한 능력은 뭐냐면 나이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지금 상태가 어떻든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를 구하고 그 여호와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사 그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누가 아주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비야의 아버지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나라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런 그 세계적인 국가를 아들 하나 잘못 왕으로 세우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니까 17년 동안 그냥 초토화시켜요. 이 왕 때문에 남과 북이 갈려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10지파가 얼마나 학정을 견디지 못하면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할 때 무려 12지파 중에 레위 빼고, 레위지파 빼고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붙어버릴 정도로. 르호보암 때 바로 애굽의 왕이 솔로몬 때는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왜? 그 위세에 눌려서 르호보암이 어마어마한 실정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애굽왕 히삭이 대군을 데리고 침공해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고 다 약탈하고 멸망 직전까지 몰아가고 속국으로 삼아버립니다. 그걸 이제 회복한 게 우리가 아사왕 오소르콘 1세 히삭의 아들, 그 아들이 아사왕의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니까 또 왔다가 구수 사람 몇 만이요? 늘 그렇게 그냥 상쾌한 마음으로만 설교 듣지 마세요. 100만이 왔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삭이라고 하는 오소르콘 1세의 아버지가 이미 르호보암 때 이 남유다를 거의 해체 수준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르호보암 때 일어난 17년 동안. 근데 그 17년을 보면 그 17년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12장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때 조금 여호와께 겸손하자 유다가 선한 일을 했던 것을 조금 기억하사, 하나님이 머무르 보면 조금 기억하사 3년 동안은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11장 17절부터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르호보암이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게 하셨다. 그게 12장 1절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3년 한 다음에 12장 1절 이하부터 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범죄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르호보암도 잘했어요. 잘하다가 여호와께 범죄를 시작해서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4년 동안 나라가 이제 세상 말로 거덜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서 12장 5절에 하나님 말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거예요. 르호보암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죠.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분명히 하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하나님은 한 번도 먼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엘을 통해서 12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왜 그러면 그랬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솔로몬의 잘못도 있어요. 왜냐하면 12장 13절에 자신의 많은 아내 중, 여러분 솔로몬이 몇 명의 후궁과 첩을 뒀다고 성경에 여러분 기록했습니까? 100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00번의 제사를 1000 첩과 후궁으로 맞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헛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도 율법에 위배한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든 어떤 탐욕적인 이유든 간에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두면서 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르호보암이 잘못하고 이 나라에 잘못한 게 뭐냐면 많은 아내 중에 하나인 나아말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그의 태생 르호보암을 왕으로 샀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나아말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겠던 14장에 그 다른 이름이 마아사, 같은 얘기입니다. 그 여자가 암몬 여인이에요. 암몬 여인.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요 그냥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잘못되는 데는 그 어머니의 영향이, 나중에 이 마아가가 나중에 그 아비야가 3년 통치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라를 다스리다가 아사왕을 세우잖아요. 아사왕이 어리니까 아마 확정을 해. 그러다가 계속 아사왕이 종교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그 와중에 아세라 상을 세웠던 여자가 누구예요? 마아가예요. 그게 15장 이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누구를 폐위시켜버려요?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려요. 근데 그 시점이 어디에서 잘못됐냐면 솔로몬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여러분, 이게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신앙을 버렸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했고,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삭에게 이미 속국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리니 나도 떠난다. 그 전쟁이 온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반란을 일으킨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신하였던 자가 계속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러다가 17년 되고 죽었어요. 그럼 누가 왕이 됐어요? 같이 답변 좀 합시다. 누가 왕이 됐어요? 아비야가 왕이 된 거예요. 아비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게 13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 된 게 슬플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영육간의 누더기가 된 왕국을 물려받았어요. 아니, 나라는 패망 직전이고 가난한 나라가 됐고 애굽에 속국된 나라가 되고 싸움이 끝없는 나라가 됐고,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야, 과거사의 약점을 가진 여인이었고, 그 마아가가 자기 엄마가 뭐하냐, 여전히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이에요. 그래, 여로보암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다가 르호보암 때 나라가 엉망이 됐잖아요. 40년의 대국이 결국 17년 동안 엉망이 됐고, 그걸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물려받은 게 누구냐? 아비야인데, 아비야 왕이 왕 되자마자 전쟁을 일으킨 게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이번에 끝내자.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13장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의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3년 왕으로 됐잖아요. 근데 딱 전쟁 한 번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전쟁을 하나 합니다. 저쪽에서 80만 대군이 오니까 나라가 황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 끌어모았는데 얼마나 나라가 많이 죽고 많이 끌려갔는지 다 끌어모아서 4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쪽은 80만인데 개혁성경에 보면 용감한 군사였다. 근데 원문을 보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긁어 모았는데 40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기를 들 만한 자를 다 오합지졸 끌어모았는데도 40만밖에. 근데 여로보암의 80만은 개혁성경도 큰 용사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에 보면 싸울 수 있는 훈련된 군사 조직을 말합니다. able troops라고.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80만 대군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조직을 이끌고 내려가요. 전쟁용 완전 전문가들만 데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40만 갖고 올라갔는데 이게 완전히 오합지졸을 데리고 올라. 그럼 이 전쟁 끝난 거예요. 왜? 나라가 상대가 안 돼. 이미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심한 일일 수 있어. 세상에. 전쟁 때 딱 나갑니다. 40만. 북이스라엘 군을 앞에 놓고 뭐 하는지 아세요? 설교해요. 왕이. 그게 13장 내용이에요. 뭘 설교하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소리를 높이거나 무슨 어떤 전략이 아무것도 없어. 죄를 지적해. 첫 번째는 너희가 허무한 신을 섬긴다. 여기에 로 엘로힘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신인데, 인간이 만든 조형물의 신인데, 능력이 없는 죽은 신인데, 존재하지 않는 신인데, 그 신들은 신들일 수 없는데 너희가 그런 신들을 섬긴다. 화를 내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너희가 성직자를 추방했다. 레위를 다 내쫓았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인정하신 아론의 자손 레위인들을 다 쫓아냈다. 그리고 뭐 했느냐? 너희의 모든 예배는 적법하지 않는 예배였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배할수록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예배를 했다. 왜? 레위인이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을 내쫓고 지네 마음대로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적법하지 않다. 아무나. 그러면서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성직 매매다.
북이스라엘 너희가 타락한 종교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레위인을 다 쫓고 성직 매매를 했는데 이건 율법이 금한 일이다. 레위인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인이 아닌 자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됐느냐? 수송아지 하나 드리고 수양 7을 드리면 제사장을 시켰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 너희가 성직 매매했지 않느냐? 이걸 이제 약간죠.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당황했을 거예요. 왜? 이제 전쟁으로 나왔는데 아니 군사 40만 오합지졸 데리고 나와가지고 왕이란 자가 하는 게 뭐예요? 설교를 하는데 자기들을 야단을 치는 거야. 근데 다른 거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우상 숭배와 성직자 출반과 성직 매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걸 너희가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반면에 그럼 우리는 어떠냐? 두 가지를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우리는 너희가 볼 때 아수라장이 됐고 나라가 패망한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정규적인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고 매 절기를 지키고 있으며 말씀에 따라서 저촉되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서원한 것 지킬 때 속죄와 번제와 화제와 모든 속건제를 다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하고 있다. 지금 죽게 됐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얘기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준수하고 있다. 11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열매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이 아비야가 왕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아사 왕이 그걸 본 거예요. 아들이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엉망으로 만든 나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도움도 못 받잖아요. 왜?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생길 정도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다윗의 그 가정을 사랑하사 뭘 주시느냐? 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야가 선지자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말을 듣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중에 아사 왕 같은 경우도 선지자들을 붙여놔요. 자기 아들들에게. 그래서 그 선지자들 때문에 아사도 종교 개혁을 계속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35년 동안 전쟁이 없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신앙 전쟁, 종교 전쟁, 하나님의 전쟁으로 모든 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비야는 신앙 전쟁이에요. 일장 연설을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명하신 하나님과의 전쟁, 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적법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나를 공격해? 그럼 너희는 안 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설교를 딱 끝나면 북이스라엘이 아멘 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듣고 나서 공격을 해오는데 성경에 보면 아비야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사방에 매복을 당한 걸 몰랐어. 설교는 잘했어. 신앙전쟁 선거 잘했어. 동서남북을 보니까 자기가 80만 대군에 가운데 서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저들이 봐. 지금 전쟁터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 그때 아비야가 홀라운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 신앙이 우리였겠지. 내가 지휘관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는 여호와가 되시고 이 여호와를 원문에 뭐라 하냐면 절대 주권자다. 우리의 지휘관이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고 개인의 인간사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거 안 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회복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 사방에 둘러싼 그 적들 가운데 이런 걸 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면서 그가 나팔을 봅니다. 이 나팔은요
레위인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때 누굴 끌고 나왔냐면 제사장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데 이건 공격명령의 군사행위의 나팔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부는 나팔은 뭐냐? 종교적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는데 저 오합지졸들이 저의 눈에는 80만 대군이 오합지졸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격합니다. 보고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80만 대군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공격하는 거 생각해봐라. 이 전쟁은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공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정황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든 아사왕이 여호와를 구하는,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를 구하는, 100만 대군을 상대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 신앙이 어디에서 아버지가 한 걸 본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렇구나. 여호와를 구하면 되는구나. 왜? 아비야가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를 구해요. 내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군들이 있다면 이건 우리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 북이스라엘 향해서 봐라, 레위인들이 나팔 불지. 너희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13장 5절에 소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 뭐냐?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이 소금 언약은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여로보암이 80만이 아니라 800만으로 대항을 해도 이 전쟁 너희 못 이긴다. 매복을 하고 매복을 해도 우리 못 이긴다. 왜?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내는 누구와? 다윗과.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을 향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비야가. 소금 언약, 내가 이 전쟁에 바보라, 그래 바보라 그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어떠냐? 너희 자손들은 계속 왕이 되겠다. 그 약속 믿습니다. 나. 제가 요새 화요 기도회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선 기도 많이 하라고. 여러분 자선 기도 합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 낳을 때 자녀들이 생기고 자녀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기도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요, 생기지 않은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대 끝난 것이 아니라 2대, 3대,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모든 삶을 신앙 전쟁으로 승화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두 번째,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면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하셨으면 치료해 주실 것이고, 승리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쟁이 벌어져도, 80만이 와도, 매복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신앙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을 향하여 너희가 너희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다. 너희가 공격을 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아비야가 오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나팔을 봅니다.
레위인이 주축되어 나팔을 하나님과 싸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오합지졸 40만이 여로보암에 훈련된 80만에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 끝나게 됐는데 성경은 결론으로 갑니다. 무려 50만을 도륙하는 대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화시키니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언약을 붙잡으니 그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13장 18절 아비야와 백성들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우사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결과는 뭡니까? 그 아들 아사 왕 때 10년의 평화는 아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아비야.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 부모님들의 이 신앙의 기도와 뜨거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인하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계속되고 그 평화를 경험한 자손들이 그 신앙을 본받음으로 그 평화의 때를 늘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 가지만 기억해라. 정의를 행하라. 정의가 야샤르예요. 그게 뭐냐? 말씀에 똑바로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변함없는 일관된 제선을 유지해라. 독해져라 그 말이에요. 바람아 불어라. 비야 불어라. 폭풍아 쏟아져라. 사도 바울처럼 유라굴로 폭풍에서 다 죽게 됐는데 276인이 죽게 됐는데 어젯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한 명의 생명도 해함이 없겠다. 나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노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듭니다. 세상이 흔듭니다. 환경이 흔듭니다. 모든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늘 여러분과 나누는 인사가 뭡니까? 끝까지 갑시다. 지금 끝이 아니에요.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 믿음,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소금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끝까지 버텨낼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줘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 뭐냐? 평안이라는 것은 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얻게 되는 복이 평안인데 그 복은 뭐냐? 하나님 품에. 여러분 누구 품에 안겨 계세요? 하나님 품에? 할렐루야. 제가 우리 계획을 자꾸 제품한데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계획 잉글리시 불독을 우리 아들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는 이제 신혼사진이랑 못 키운다고 그래서 직장 둘 다 생활하니까 우리 집에 맡겨서 이 개를 우리 며느리가 잘못 교육시켜가지고 침대에서 데리고 자면 자는 개가 됐어요. 그래서 난 좀 개하고 잡니다. 개하고 자는데 이 개가 언제 편하게 자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개가 여기다 다 갖다 대고요. 눈을 맞추고요. 봅니다. 쓰다듬어주잖아요. 편안하게 코를 보고 자는지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내어줘요. 하물며 개도 주인의 품에 안길 때 안전함을 느끼고 편안하게 쉬는데 우리는 누구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잊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흔들려고요.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내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그 다음에 형통케 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죠. 형통이란 건 뭐냐? 돌진한다는 원어입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장애가 많은데 다 장애가 장애일 수 없도록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비아는 3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나 그 3년 동안 그런 완벽한 신앙의 전쟁을 치고냈고 나라를 무너진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웠고 그를 괴롭히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아비야 때 죽었어요. 3년만 했지만 10년의 평화를 그의 아들 아사에게 물려줬고 아사가 신앙개혁 잘할 수 있도록 자기의 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지만 선지자들을 붙여줘서 신앙개혁을 하게 하고 신앙을 거하게 하니까 아사가 초기 10년 플러스 나중에 25년, 35년을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고 기틀을 잡았죠. 이 사람이 왜 실패한 사람이에요? 3년을 살았지만 3년밖에 못 살았지만 사람들이 이처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고 이처럼 신앙의 전쟁을 투철하게 한 사람이 있고 전쟁터에 나가서 설교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신앙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정통성에 대하여 확신이 있잖아요.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조상 다윗과 소금 언약을 세웠다. 변하지 않는다. 아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궁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예정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텐데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모든 시간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케 되기를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장애같이 보이나 장애 아닌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 감고 우리 5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악 연주해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이 뭐냐?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상황도 중요하지 않다. 너와 나와의 관계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나도 너를 존귀하게 생각하리라.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리라. 네가 나에게 확신이 있으면 나도 너에게 약속한 대로 역사하리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맙시다. 여호와를 구합시다. 아비야처럼 아사처럼 여호와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기 교회, 자기 음성이 들릴 정도로 우리 종실 때까지 우리 3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결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